자,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주네 손 높이 주네 주님께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에도 흉악하니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이 날개 아래 품어 주시었다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수요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흩어져 있는 포도 나눔 교회 온 성도들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넘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 제2과를 하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가 영안이 열리고 영계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서 제1과는 교회 심판, 제2과는 이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죄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제2과 바이블 아카데미 100과까지 있습니다. 100과. 그리고 제3권 바이블 아카데미 중급이죠. 그것도 100과입니다. 또 4권도 100과예요. 300과.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걸 감사드리면서 자, 아직도 뭐 착착합니다. 올 한해 이거 다 하려는 이거 이렇게 100과까지 마지막 영적 상태 이 100과까지 배우고 난 다음에 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제 점검할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정도 되면 엄청나게 성숙한 믿음이 됐으리라 좀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저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일하심을 회방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영안이 열리고 영계가 열려서 성령 충만 받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인생 중에도 용서 못 받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셔서 그때까지 우리가 살려는지 몰라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도 용서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의인 중에 악인이 되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풀목불에 던져 이를 갈며 슬피우나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는요 잘못 믿어서 이단에 미혹되어서 그래서 멸망길로 가는 자가 참 많아요.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잘 깨닫고 주님의 오르심의 인도하심의 진리를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성령을 해방하는 죄예요. 성령은요 어떤 분이 성령이시고 어떤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풀어서 알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오늘 말로 인자, 즉 예수님은 인자라고 하죠. 인자가 어디 인자 아들 자자예요? 농자자. 자, 아들 대신 어지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면 회개하면 다 사하심을 얻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쩔 때 도대체 성령을 해방하는 그런 죄가 어떤 죄인가? 그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상당히 궁금하고 답답하기도 해요. 저도 그래서 청년 때 성령 해방죄,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뭘 보여야지 순종을 하든지 거부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이게 비유적에서인지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냥 믿기만 해 이런다고. 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조직신학 교수님 동의하고 지금 우리 백석대 총장 원래는 원래 설립자셨거든요. 그분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토질은 우리 조선 우리 토질인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가지고 삼촌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가지고 방배동에다 대학을 세우고 모태가 돼가지고 원래 그게 원래 기독신학대학교거든 저희 다니기는. 그래서 과가 일반 과도 한 10개 과가 있었어요. 공학과, 성경학과, 미술학과, 관광학과 쭉 우리 이제 신학과에서 신학과, 목회학과, 선교학과, 여목회과 이런 식으로 신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전혀 모르니까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한다 할지라도 눈에 뭔가 뭐 보여야 뭐가 회방인지 거역인지 분별할 텐데 이게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회방인지 거역인지 알겠는가 의문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먼저 찾아야겠죠. 아무리 뭐라 해도 성경이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하면 비진리가 되고 이단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성령을 성경에서 일러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으로 일러주고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수시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장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천국의 내용에 대해서만 쭉 기록했어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그물에 갇힌 물고기와 같다. 좋은 물고기와 어부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낸다. 이런 천국이 들어갈 때 우린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된다. 물고기 성도의 비유잖아요. 그물은 오늘 교회를 말해.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포도주도 좋은 포도주가 있고 낮은 포도주, 예수님 만든 포도주, 좋은 포도주,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낮은 포도주.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기록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예수님께서 수시로 비유관이 말씀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13장 24절 마태복음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앞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농사의 비유로 해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비유했어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했죠. 농부가 밭에다 뭐를 뿌리죠? 씨를. 밭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성도는 집으로도 비유하고 밭으로도 비유했어요. 이 신령. 왜 집으로 비유했느냐면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23절부터 27절까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고 건축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비유가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우리 성도들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신앙이 자라는 그런 성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지금은 있지만 바람 불고 장수 불면 밑에 붙어있는 기초가 없어 맨날 넘어지고 무너진다. 그런 무너지는 신앙. 이거를 다시 한번 또 해석합니다. 앞에는 그렇게 비유해놓고 뒤에는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 연속적 개성 해석법이라고 신학으로는 앞에다가 비유가 있고 뒤는 해석. 자, 모래 위에 세운 신앙. 이것은 창수가 불고 바람을 무너지는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말씀을 교회 들어서 아멘 하는데 나가서 실행하지 않아. 이런 신앙은 넘어지는 신앙, 시험 드는 신앙, 주님 떠나는 신앙. 이런 무너지는 신앙은 주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게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지은 그런 성도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천국까지 들어간다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농부 대신 하나님이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니까 이 씨는 비유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농부 대신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어디다? 너희는 하나님 밭이요. 그래서 이 밭은 우리의 심령을 말하는데 길가의 밭, 돌짝밭, 가지덩굴밭, 좋은 밭이 있다고 했는데 결론 다고서 내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어떤 고난과 시험과 연단이 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지켜서 복을 받는 신앙이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믿음, 말씀을 붙드는 믿음. 마치 여호수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 땅, 그 영원한 젖과 뿌린 땅으로 내가 너에게 모세에 약속했던 같이 형통의 복을 주리로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주님 보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농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우리 심령의 밭에 뿌리면 마지막 추수 때 농사 주님 재림할 때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종말이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혹시 알곡만 창고에 들어가듯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33절에도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에요. 무슨 장이라고요? 천국장. 잘해야지. 이윤으로 해야지. 이윤으로 읽으면 된장이 돼요. 맛있죠. 천국장.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이 나오니까 사랑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말씀만 해서 믿음장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1장부터 여기서 인내에 관한 인내장이라고 돼요. 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소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래요. 천국은 여기선 적은 것 같다. 하늘나라에서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누룩이 막 뿌려나듯이 엄청난 축복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비유로 13장 35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아요. 이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직,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이 3직을 다 한꺼번에 했던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을 3직, 즉 제사장도 선지자도 왕직도 3직을 다 했다 해서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은 자.
세 가지 직분을 다 하신 분은 하나님. 사람은 제사장은 제사장뿐이 안 해. 선지자는 선지자뿐이 못해. 왕은 뭐 저기 솔로몬이든지 다윗이든지 이렇게 사울이든지 왕은 딱 왕직분을 못해. 특별히 한 직분이 사람 못하는데, 근데 마지막도 우리 주님께서요 목회자들에게는 제사장직, 선지자직 합골해 줬어요. 제사장은요 어떠냐면 성도들을 내 뒤에 함께하고, 제가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하고 뜻을 합해서 예배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인도자가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선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할 때는 누구를 통하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풀어서 해석해 줘요.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이 비유로 한 게 안 풀어질 때요 맨날 며칠 밤을 밥도 안 먹고 그냥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시 한번 본다니까요. 그 한 구절을 찾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챗GPT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따 하나하나만 딱 치면 딱 나오더만. 우리는 그렇게 힘들겠는데 요즘 목회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게 설교도요 내가 다음 주에 사랑에 대해서 설교 좀 준비해줘 챗GPT 하면 그냥 쫙 설교가 100개로 나와. 그거 뺏겨서 이렇게 하면 과연 거기에 영적인 양식이 얼마나 될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정말 꼭꼭 씹어가지고 받아서 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추인 것 비밀을 다 열어서 선포합니다. 오늘 성령 회방제가 뭔가 이 몰랐던 이 비밀 감췄던 것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리고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지 말라고 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성령을 시작.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 영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이 이루신 말씀. 아하, 성령님을 우리에게 뭘로 비유했느냐? 진리로. 하나님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영 피누마라고 해요. 피누마고요. 신약에 와서는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예수님 세례 요한 통해서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비둘기처럼 오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막 들렸잖아요. 아멘. 비둘기 같은 성령님 할 때 그 성령은 피누마 하기온이라고 해요. 피누마 하기온 똑같은 성령입니다. 마지막 마가다락방이 막 불같이 혀가 막 갈라지고 불이 막 능력이 막 폭탄같이 막 그 바로 피스가 엄청난 능력의 성령. 아멘. dynamis 엄청난 능력의 성령. 그 마지막 보혜사. 자,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준 게 뭐죠? 진리. 진리가 내게 임할 때 모두 임하셔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안에 전으로 삼아서요. 그래서 내 마음을 성전이라고 해요. 아멘. 뭐 줄임말이죠?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의 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자가 성령이 전이 돼 성령이 마시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먼저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다음 주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제가 주일 낮에 설교할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답이 딱 나왔어요. 오늘 설교. 뭐냐?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뭘로 표현했느냐면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로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때 시골에 있을 때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하나님인 줄 알고 성경을 딱 놓고 저희요 또 이렇게 그러면 부처 무상성기도 버릇이 있어갖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에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아프리카나 선교 가서 몽골 이제 자꾸 천장에 몽골 가져가는데 신학교가 지어졌습니다. 목사가 한번 가서 세미나 보내줘야 된다. 그 몽골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갔을 때 내가 참 연애 편지 쓰듯이 우리 집사님이 여기 와 있어도 마음은 당신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렇게 보내면 그 편지 내용이 집사한테 갈 거 아니에요. 그 편지를 받아보면은 그 내용의 글이 곧 나잖아. 아멘. 남편이잖아요. 글만 봐도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신서입니다. 그럼 말씀 볼 때 누구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 편지 보면은 우리 남편이 지금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에 대한 이런 마음을 전하볼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걸 우리는 진리라고 해요. 아멘. 근데 이 진리를 아무나 그냥 남녀 오랑캐고 불교고 어디고 자기들도 진리래. 진리에는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이셨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인카네이션.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 말씀으로 저도 이스라엘 백성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게 갈게. 그게 바로 누구냐?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가 오셨다. 아멘. 죄에서 구원하자. 그분이 다시 또 우리 십자가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편보좌로 승천하심에 가시면서 내가 가면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 바로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멘.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2장부터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그 수복교회는 그 오순절 성령 그 집회를 굉장히 강하게 했어요. 저는요 총각 때부터 청년 때부터 오순절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의 바람, 능력의 바람, 그 능력과 장로교의 말씀과 병역에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합쳐지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의 폭탄 같은 능력이 내려오겠다 하면서 주의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뭘로? 진리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런 역사를 하시고 성령은 진리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느냐?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이 오셔서 뭐 방언을 하고 능력을 하고 막 귀신 쫓고 그런 은사 사역에만 너무 치우쳤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주님 오신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하느냐? 변호자가. 정성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보혜사가 그렇게 변호해 줍니다. 김익기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우리 하나님 아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러면 성령은 진리인데 진리가 뭐냐? 다음에 연속 계속적 해석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자, 진리가 뭐고요? 말씀. 말씀은 진리고 진리가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주실 때는 뭘로? 말씀으로. 이해 가시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줬더니 그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으린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이사야 43장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이 진리는 성령이니까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은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데 말씀을 들을 때 뭐와 함께 같이 오죠? 성령님. 여러분 뿔을 딱 갖다 놓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아니요. 화장실 가면 옛날에 구내식 때 구데기요. 근데 그 된장도 보면 꼭 뭐가 보여요? 구데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 학교에는 학생 있고 교수 있고 경찰서 경찰 있고
저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모여있고 그러듯이 말씀이 있는 곳은 반드시 성령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떨어질 때 지금 누가 오셔요? 오셔는 성령님 보혜사가 지금 임재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닫게 하셔. 그런 영. 그래서 그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깨달아서 나를 어떻게 하냐?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거룩하게 우리를 만드느냐? 베드로전서 1장에 가보면 23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 꼭 닮아서 새끼는 그래서 아이고 어쩌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하고 부모 빵이고 그렇지 달라지면 좀 희한하지 모양이 다르고 그런다잖아요. 우리가 얼룩얼룩 정이 있다잖아. 백조가 엄마한테 물어봤대. 엄마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엄마 하얗고 예쁜데 나는 왜 이렇게 얼룩점이 있어? 조용히 이렇게 아빠 그러면 큰가 이봐. 네 아빠 그 생명이나 몰라. 그러면 어떡한 거지 그 엄마가? 주여 제일 빨리 깨달으신 분이 엄마가 딴 얼룩이 하고 이렇게 거시기. 세계에서 아직도 어떤 국문학자도 아직도 이걸 발견하지 못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거시. 근데 거시 야야 비온다 거시기 좀 가져온 다음 딱 우산이 와. 근데 거기는 우산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야 비온다 야 비올 것 같다 야 거시기 좀 가져와라면 딱 우산이 와. 기가 막히죠. 김대동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자 그러면 성령님은 바로 진리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뭐가 임하셔요? 성령님이 진리요 곧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은사로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고 안질병이 일어나고 소변만 눈을 뜨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룩함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거룩함의 마지막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에 너희는 거룩함의 그 마지막 열매는 영생입니다. 영생 천국. 거룩함. 왜? 아버지가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회개에서 죄상을 얻고요. 거듭남의 완성이 바로 그 성화예요. 성화가 바로 뭐냐? 거룩한 백성의 회복입니다. 이 천국은 어떤 자만 들어가죠? 거룩한 완성에서 거룩한 백성만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며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의 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로다. 성령님이 거룩함을 이뤄서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지만 뭘로 표현했어요? 말씀으로. 이 서신서로. 이 편지로. 나는 이런 전능자고 이런 창조주고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창조주를 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요. 성경은 곧 하나님이죠. 그래서 결론은 성령은 진리고 진리로 보여주셨고 그 진리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며 그 말씀 자체가 곧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뭐이시니? 영이시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필요가 하기온이다.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러나 지정의가 있다. 지정의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있어. 이걸 우리는 인격이라고.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는 게 바로 그 지정이 그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임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걸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거룩한 영, 그렇게 해서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성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신령과 진정, 신령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과 진정은 바로 진리, 말씀에 따라 예배 드릴지니라. 감개상에서는 자기 뭐 박사학위 딴 거, 뭐 세상에서 뭐 했다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따로 집회 때나 이런 때 간증 집회는 있어도 딱 그 시간만큼 진리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진리라고 했고 그분은 말씀으로 표현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원래는 무엇이죠?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으로 주셨건만 그 말씀을 태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보내줬는데 눈이 있어도 못 봐, 귀가 있어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직접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도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 육신이 오신 그분이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예수. 마태 1장 21절 왜 예수라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래서 또 다른 예수님 말고 내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이 땅에 너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그 성령을 우리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 임재하셔. 왜? 나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여기서 다 보세요. 어떤 말씀을 대비해서 다 딱딱 맞아야 돼요. 성경은 정확, 무오한 말씀. 한 말씀도 틀린 말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 자체가 바로 말씀이라고 했죠. 네? 진리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도 그랬잖아요. 주님의 영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바로 진리라고 했죠. 여기 주의 영의 자유함이 있듯이 바로 요것하고 요한복음 8장 30절 시작. 진리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백석대학교 교훈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라 하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교훈입니다. 자, 진리가 자유케 하듯이 주의 영이 떨어지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함을 주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언제 종로로 간 적 있냐? 애굽에서 이미 모세에서 다 풀어갖고 우리 자유함을 얻는데 무슨 우리가 죄의 선배냐? 우리는 율법의 토라 613개 하나도 없지 않고 하고 11절도 우리는 죄진 게 없어. 근데 너 뭐여? 우리를 자유함을 준다. 와, 저 신성모독이라고 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해. 모르니까 내가 왔다.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너희들이 맨날 아침만 일어나면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3번씩 기도하고 그 토라를 막 양피에다 해갖고 막 가죽에다고 쫙 율법을 해고 달달달달달 해고 이걸 메시아 기다리고 그리스도 기다리는데 내가 왔는데도 너희들 모르잖아. 이 성경을 너희들이 아무리 100번 골백번을 읽어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을 영성을 얻은 줄 알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모르냐? 내가 왔어도 네. 너희는 모르네. 눈이 있어도 소경, 귀가 있어도 귀가 모르네.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이나 진리나 같으니까 결국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느냐? 자유함을 주죠.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함을 주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오겠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시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니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인 걸 시인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초적으로 누가 시작하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그 일을 하려고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가 영이고 영이 바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예수님 뭐가 돼서 오셨어요? 육신, 인카네이션. 영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뭐 하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에서 건져냈다.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왔다. 이 일을 돕는 영, 말씀대로 도와서 일하심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다.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물이 수건에다 물을 묻혀 꽉 잡으면 뭐가 나오죠? 물. Water saturation. 물로 충만했다. 꽉 차 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필마하디오 saturation. 성령 충만. 툭 치면 누가 나와야 돼?
예수 나와요. 주여가 나와요. 아직도 천천히 어머나 정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가 되어 오신 분이 육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진리로 하는 것이고 그 진리라는 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뭐를 얻었다? 자유함을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 변호해 주러 오셨다. 그래서 그분은 무슨 영이다? 진리예요. 마귀는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요. 악할 악자 악령. 그 뭔 짓을 하러 오느냐? 죄 짓게 하려고 미혹한다고 해서 따라섭시다. 미혹의 영. 우리는 무슨 영? 진리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무슨 영? 악령을 통해서 죄 짓게 해서 멸망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러 오지만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진리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다고 풍성하게 주시고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영입니다. 결국은 천국 간 구원의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그 보혜사를 주신 목적이 딱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라는 건 뭘 주님 말해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내 안에 마음밭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영. 근데 지금 이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다. 근데 죄짐은 또 성령이 떠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지만 성령님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에게 오셔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은사는 영육간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그런 사역의 은사의 치유의 사역도 주시지만 목적은 또 영적으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으로 성령 오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영인데 이 보혜사가 바로 뭐냐? 보혜사는 찐빵이다. 그럼 진리의 영도 찐빵이죠. 예, 찐빵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근데 보혜사가 뭐냐? 진리의 영인데 보혜사는 성령이다. 이래서 그 성령이 바로 뭐라? 진리의 영이다.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영이다. 이거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막 말씀을 성경에 연결되고 성경에 바로라 막 주셔줘요. 그걸 막 적어서 연결하면 설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또 막 받아서 막 주실 때 기록해 놓은 거지. 바이블 아카데미 100과 막 이렇게 나오는. 제 지금 설교 자료가 한 3만 개도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죽을 때까지 다 못 써먹어. 그거 다 우리 제자들에게 다 줍니다. 여러분 설교는 웬만하면 목사님을 안 줍니다. 감리교회 거장이 있어요. 감리교회. 저기 금난교회 목사님 김홍도 그렇죠? 거기 목사님 형 목사님이 김선도 목사님 같고요. 김선도 목사님 미국 집회 갈 때 김홍도 목사님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때를 향하여 형수님한테 막 용돈 주고 막 옷 기가 막히게 사주고 형수님 돈 없으니까요. 옛날에 설교집 지금은 다 컴퓨터에 저장하지만 다 설교집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설교집도 저 개척회 이제 졸업한 사람이 뭘 알것이오. 아이고 형님이 주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다 주면 저 쫓겨나요. 기도하셔서 받으세요 형님처럼. 네? 아유 지금 조금만 좀 써볼게요. 조금만 주셔야 하고 막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 금고를 열었지. 그랬더니 금고 안에 딱 큰 박스가 거대 크게 딱 여기 있는가 보다. 그 박스를 딱 뜯어버리고 그 안에 또 박스가 있더래. 또 뜯어보니까 금고가 딱 있더래.
그 열쇠 달라고 그거 딱 열고 하니까 거기 딱 앉아. 그럴 줄 알고 내가 가져갑니다. 형이래도 아니죠. 기도해서 받아라. 기도해서 받아라. 그러잖아. 그 어머니 김연래 전사 그 어머니는 그 네 아들인데 김성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네 무사 몇십 만씩 다 그 어머니가 마룻바다에서 하루도 집에 살던 네 아들이 있었지. 하루는 어머니가 고등어 그 해산물 떼다가 좀 파는데 남는 걸 머리 딱 끊고 꼬리 딱 끊고 가운데 거 신문지 싹 말려 목사님 댁 가서 니들 안수받고 축복 기도하고 그 막내 아들이 김건도 목사 엄마 왜 우리는 맨날 대가리하고 꽁지만 먹어 어떤 육민이라 원래 고기는 머리하고 그때 말은 대가리하고 꽁지만 맛있다 그러니까 아멘. 막내 아들이 이런 말을 그러면 기가 막힌 맛 좋은 머리하고 꼬리는 목사님 주고 가운데 토막은 우리가 먹자 엄마 갔다 와 그때 받은 안수기도 어머니가 주고 아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진 일이 없잖아. 아멘. 그러니까 기도했어. 저도요 이 말씀을 받고 하늘사기도 어디겠으면 그 하늘사기도 목사님 저기 그 뭡니까 미아리 있는 쪽에서 그 중앙교회 목사님이죠. 하늘 땅에 올라오면 여기는 개도 방언이요 개도 방언 못 받는 것들은 뭐냐 이거 욕도 엄청 잘해. 난 그 교회 처음에 갔고요 전도사 때 가고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이 좀 늦게 왔는가 봐. 이렇게 하면서 할랜데 이러고 보니까 저 미친 애 인재거든요. 자 그래서 나 그때 충격받았어. 나는 목사님이 저런 일을 안 해야 되겠다. 하늘산 가서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어떻게 부흥되는가 하고 막 기도하고 하늘산 목사님 그 원장님 은혜 받고 막 시작부터 욕을 하고 그분 원래 상해군인 출신이다. 흉법 하나가 이만해 얼마나 할로야 뭐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욕을 냈다가 어찌나 욕을 했었는지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 저것이 부흥의 원리구나 해놓고 막 교회 와서 막 권사님 장로님들한테 이놈아 저놈아 이년저놈 막 욕을 해갖고 쫓겨났다가 자기 주신 은사대 흉내내는 그 목사님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흉내냈거든요. 그래서요 아 성령의 해방죄는 그거구나. 진리를 대적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말은 너희들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지금이나 온 세상에도 너희들 사실을 못 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고 죽어버리는 원인 여호수아 갈렙만 왜 들어갔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 진리를 대적한 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진리를 대적. 이 요한복음 14장에 진리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진리를 대적하면 자기가 사서 죽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 60에 오셨다고 아까 그 얘기 하잖아요. 예,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자유함이 있고 먼저 또저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거 시원했고 거꾸로 가죠. 거꾸로.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일하심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려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말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자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 들어갖고 저주받죠? 에덴 동산 쫓겨나죠. 뱀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까? 큰 용, 뱀, 사탄, 마귀라고 하는 미혹하는 자. 선악과를 먹지만 먹는 날 청정 죽으라고 했는데 이 뱀이 3대 공격을 한 거예요. 뭐냐? 마귀의 3대 공격은 첫째 욕심이,
둘째 거짓말, 셋째 목적, 살인, 죽임. 하나 없잖아요. 첫째, 이 상악과를 먹어봐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보라고. 거짓말로 미워줘.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처음에는 맞아. 눈이 밝았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끝에만을 달라. 그래서 다르니 끝에만을 끝단, 다를 단. 그래서요, 결국은 저주받게 하고 쫓겨나고 죽잖아요. 먹는 날에 정녕 죽이가 죽이려고 하죠. 마귀는 거짓말하죠. 욕심을 넣어주죠. 그리고 결국은 저주받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실한 자. 두 번째, 욕심이 아니라 있는 바를 정한 줄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되 아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령은 진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임한다고 했어요. 뭐를 들을 때? 말씀. 진리에 여기가 말씀 있는 곳에 성령님은 반드시 오래 이 시간에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아멘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생판 안 믿는 사람들 머리야 하고 거꾸로 그건 악령이 지금 진리를 또 못 전하도 거꾸로 가 시원하게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요, 말씀 들을 때 성령님에게 아까 그랬잖아요. 꿀 있는 곳에 파리가 모여있고 화장실에 쪽팔이 모여있고 일이 모여있고 네? 학교에는 학생이 모여있고 경찰서 그러듯이 병원에는 환자들이 모여있듯이 말씀이 있는 곳에는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간에 성령은 바로 진리를 따라간다. 성령님은 뭘로 표현했느냐? 진리로. 진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아멘. 근데 살짝 그 성령님 몰래 악령이 싹 들어와서 성경을 딱 보려고 하면 돌을 볼 때 이거 못 보고 가로막는 악한 고린도 4장 3절 너희의 진리를 가로막는 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때 막 세수하고 막 기도하고 막 성경 보고 그러면 좋은데 같이 자. 어떤 분은요 잠안 올 때는 성경 비면 저절로 잠이 오는데 아주 대놓고 죄를 지으려고 작정을 하시 우리 같은 거 그죠?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되어오시니 이방인들의 최초의 하나님께 주의 종을 초청해서 이방인들의 첫 번째 부흥성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와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엄청나게 잘 증거하고 꿀송이 같다더라. 두 노비를 보내놓고 초청을 합니다. 근데 그 전날 이미 베드로에게 환상을 오고 하늘에서 보자기에 내려오는데 막 내장 막 냄새나는 막 그런 보기도 흉악한 막 짐승 막 대가리 꽁지 내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의 모형이거든.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열심당파거든.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거 다 먹어버리라고 그래요. 아니 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죽은 짐승 뭐 이거 내장 이런 건 안 먹습니다. 했더니 그게 바로 이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다음 날에 그 내장과 같이 너희들이 더럽게 여기는 이방 도비가 둘이 와서 베드로님 우리 주인 고넬료님이 모시고 오라는데요. 모시고 왔어요. 그래 어제 내가 환상으로 주인 보여주고 바로 이거였고 가고 고넬료 가정이 참 보였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에 고넬료는 이달리아라고 하는 대장이고요. 그 양반은 경건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보셨다. 아멘. 그래서 거기서 최초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 들을 때 베드로가 막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성령님이 그 말씀 듣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한참. 와. 이방인에게 말씀 들을 때 이 성령님이 막 가차없이 임하는 우리들에게 마가다라 임했던 것처럼 막 임하니까 아멘. 이방인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금할 길이 없구나. 그 자리에 아멘. 모였던 고넬의 가정의 모든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줬구나. 아멘. 이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뭐가 임하셔요? 성령. 병원에 있는 곳에 그냥 환자가 모여있는 아멘. 말씀 있는 곳에 성령.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왜 오시느냐 목적을 알아야 돼. 성령
왜 내가 성령 충만한 중독이 있어야 되냐? 읽어보게 시작.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를 줄 아는구나. 로마서 8장 37절 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친히 내 안에서 간구해 주시느니라. 그게 바로 특별한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방언입니다. 나도 모르는 내 안에서 막 방언이 터지는 것은요, 성령님 내 안에서 주님 뜻대로 나도 모르게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거다. 교통 이거 마귀도 몰라. 그러니까 직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친히 간구해 주는. 성령의 도우심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를 주냐면 시작. 자기 육체를 씻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거 거두고 성령을 씻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방법론이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바로 뭡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이처럼 성령의 구원의 사역을 배정하는 것이요 곧 진리를 배정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성령님 오셔서 이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거예요. 용서보다 생명 없는 천국 백성을 만드는 그 사역을 가로막는 결국 진리를 배정하는 이런 엄청난 이에게는 불신판만 있느니라 히브리서에 나와요. 네. 그러므로 진리를 배정하는 자는 아까 성령 회방죄는 진리를 배정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배정하는 거. 이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 사람을 봅시다. 시작. 얌내와 얌보레가 모세를 배정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배정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여 믿음의 변화에 버림을 잡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에 버림받으며 미련한 5천처럼 의인 중에 악인처럼 끔찍한 거죠.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배정한 거죠. 결국 성령 오신 목적과 성령이 장차하신 일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뭐 하는 것만 하느냐? 귀로 듣는 것만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누가 임재하셔요? 성령이 하셔서 능력으로 영생으로 진리 가운데로 그래서 복받는 축복의 길로 영육간의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아멘. 성령님 오셔서 알리시는 말씀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율법은 예수님 오신다 메시아로 오신다 구원자로 오신다 율법 창세기부터 우리 마지막 말라기서 39번이거든요. 예수님 오신다 구약.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까지는 예수님 뭐 했다? 오셨다.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다 완성을 이루셨다. 오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시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이제 끝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와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될 일이요 올 일이요 속히 될 일이라고 장래일이고 계시록 예수님에 관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 에베소 두사 빌라 7교회는 장차 그 7교회 형태로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냐? 2장과 3장에 보면 전부 다 뭐라고 했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서 하신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오직 뭐 하는 것만 듣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코로 들어요, 눈으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에베소 교회 7교회인데 성령이 하신 말씀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뭐 하는 거죠? 귀로 듣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일에 관해서 장래일. 요 일은 누구에 관한 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이에요. 성경 무조건 예수 이야기예요. 영생으로. 그러면 에베소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다. 사자는 주의종입니다. 목회자입니다. 7별을 자꾸 7주대사에 다시 말합니다. 결국 7절, 1절부터 7절인데 귀 있는 자는 뭐 하는 거니까? 듣는 거니까. 아멘. 누가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장래일인데 누구에 관한 일? 예수에 관한 장래일은 이제는 오실 예수뿐이 없어요.
재림예수 아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부단장 예복 준비해줘. 그럼 아멘. 기름 준비해야 되잖아요. 돈벌 기념은 빛의 하나님. 혼인잔치 들어가요. 그게 다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갑시다. 두 번째 아멘. 서만학교에도 그러잖아요. 서만학교 귀 있는 자는 성령 배달하신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목회자는 마지막 때 성령님이 하시는 귀한 생명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은 들어야 됩니다. 아멘. 눈은 목회자인데 눈은 이 성경의 비밀을 열어서 알아야 되고 여러분은 귀로 들어서 영안이 열려갖고 영계가 열려서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잖아요. 그 세 번째 교회가 바로 여기잖아요. 거가목교회. 네. 여기도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하신 교회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말씀을 너희처다 들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대학교에도 귀 있는 자 성경교회들 말씀을 들어라. 오늘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아멘. 진리대로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도 이제 사대교회도 귀 있는 자 성경교회들 말씀을 들어라. 아멘. 빌라델비아교회도 성경교회 귀 있는 자 교회들 하신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하잖아요. 또 마지막 라우드 일곱 번째 교회도 말합니다. 귀 있는 자 성경교회들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진리로. 근데 악령은 어디로 인도해? 미혹의 영은 진리를 벗어나게 해요. 떠나게 합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는 진리, 생명 대신 진리의 말씀으로 오직 듣는데 앞장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들으면 하고 들으면 마지막 시대적인 성령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들으면 자꾸 뭐가 자라면 믿음이 자라 그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장차 될 일을 진리를 증가하러 오셨습니다. 증가하는 성령이신 성령이 진리야. 저는 제가 했다고 절대로 안 해요. 우리 퓨처이지 하는 것도요. 저분도 데이빗 그분도요. 너무 마음이 딱 감동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하고 2시간 이상 저분이 도와주셨습니다. 거기 계시면 안 믿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히 그 얘기 좀 빵 주게 와, 저분이 됐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분에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이들을 살려서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은 바로 뭐라고요? 진리라. 성령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아멘.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 말씀 들을 때 은사와 권능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보혜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까지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넬료처럼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듣는 이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초대교회처럼 일치월장 성장하고 부흥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우리 포도 나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3일 예배를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